오늘도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기도에 대하여 7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6번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소한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공기도와 또 개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까지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의 전통이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이렇게 왕성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각자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기도회로 모였을 때에 그때 이 교회당 건물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에 대해서 건축학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특별히 유럽에서 교회당 건축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오늘날도 엄청난 건축물들을 남겨놓고 있지만 이제 그 건축물에 믿음을 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을 담아서 건축을 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건축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 여행을 가서 그 엄청난 건물들을 볼 때 참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이러는 면들이 있어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낡은 건물 같았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 내부가 잘 돼 있는지 천정부터 시작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하며 각종 장식들 보게 되면 저절로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즉 우리에게 미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감동받는 거는 틀림없지요. 그러나 그런 미적 감각에 의해 감동받는 것이 즉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인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건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가진 거룩한 사명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단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만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진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은 진정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기도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즉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인 우리의 관행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니 이 사실을 후대에게 알려 후대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장래 세대라는 말과 창조함을 받을 백성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이냐? 기도의 역사를 전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은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즉 기도 응답의 역사,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에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다. 남겨줄 것이 없다. 그러면 참 빈약한 거예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습니다. 그러는데 그 집안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은혜로운 집안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역사가 살아있는 집안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몇 대를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몇 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그 집안에 무엇이 살아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역사가 살아있어야 한다. 이 시편 102편은요, 읽어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빈궁한 자의 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참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 우리들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또 큰 응답을 받는 경우에는 아주 큰 인물, 큰 부자, 무슨 큰 헌신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크게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저도 신방 다니면서 참 부잣집도 신방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부잣집에 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열려요. 부자한테는 잘해주고 싶어져요. 이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100만 수표를 받았어요. $100만 수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 있으면 그거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100만 수표,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도 $100만 뭐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한 100년 전에 $100만 그러면은, 이거는 백만장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100만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젊은 청년이 큰 부자한테 $100만 받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한 달을 살아라. 그것만 들고. 그래서 이 청년이 야, 이거를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응? 이래가지고 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이 $100만 수표를 테이블 위에 딱 놓고 주인을 불렀어요. 이 수표 딱 보여주니까 이 주인이 수표를 보더니 동그라미를 세 본 거야. 하더니 억이야 억. 깜짝 놀란 거죠. 그러더니 이 주인이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군요. 제가 평생에 이 정도 큰 금액의 수표를 처음 보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늘 식사는 제가 기꺼이 대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돈 한 푼 안 내고 수표만 보여주고도 그 집에서 공짜로 먹고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이 청년이 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100만 수표 한 장을 딱 보여주면은 누구나 다 그 앞에 굴복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말씀을 대하면 용기가 생기죠. 이 말씀을 대하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드리지도 못하는데 이게 바로 이 빈궁한 자와 같은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가난하면 멸시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싫어. 그죠? 예.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후대에게 남긴 거예요. 장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대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자, 그랬는데 이것이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 기도의 역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즉 말씀과 기도가 함께 전달이 돼야 돼요. 기도 없이는 참된 신앙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이거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원리에 합당한 것인데 그리고 누구나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의 역사는 다음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1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이게 아까 빈궁한 자와 통하는 말입니다. 예, 갇힌 자, 매인 자, 답답한 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자, 피할 길이 없는 자, 정말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정한 자는 누굽니까? 사형수예요. 사형수. 사형수인데도 해방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21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를 향해서? 세계 모든 만민을 향해서예요. 22절 보면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할렐루야. 예, 기도의 역사가 어디까지 전파되느냐 하면 세계 만민에게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기도의 역사를 전하고 세계 만민에게 기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기도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이웃에게 전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도가 될 때는 어느 때인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전도가 가장 왕성하게 돼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을 때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알고 보면은, 원칙을 알고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전도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원칙은 거기에 있는 건데 우리가 몰랐다 이거죠. 몰랐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하여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없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요새는 이분이 그 세습 문제로, 교회 세습 문제로, 담임 목사 세습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김 목사님, 이분 교회 무엇이 굉장히 유명했느냐 하면은 새벽 기도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새벽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새벽에 그냥 몇만 명씩 이 기도하러 새벽에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탐방을 갔어요. 가서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떻게 하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끝. 뭐가 있어요? 그래 가서 탐방하고 연구하려고 다 적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똑같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별다른 게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김상훈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볼 때 이 기도회 다 똑같은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맞네. 그거죠. 맞네. 그러잖아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온갖 연구를 해요. 새벽기도 메시지를 미리 인쇄해서 나눠줍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찬양대 세우고, 별걸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결정적인 것 한 가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돼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있겠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전파되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죄다. 감사와 찬양은 언제 일어나나? 기도 응답의 때에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응답되기 전에. 응답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응답 받아야 감사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해요. 성경을 보면 응답되고 감사하고 찬양한 일들이 무수히 많죠. 시편 102편, 방금 우리가 생각한 17절 이하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그 응답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부흥이 일어나고,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전파했더니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늘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 시작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기도할 때 우리에게서 염려는 떠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염려가 떠날 때가 언제예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늘 염려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눈물 나며 한숨 나오는데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감정과 잘 안 맞죠? 아직 응답도 이르지 못했고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게 말이 될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자기의 이 곤고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감사함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느냐 하면은 아픔과 고통을 면하게 되었을 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아픔과 고통, 좌절과 실패에서 구원을 받으면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좌절과 실패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새벽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최근에 며칠 전에 생각했었던 메시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는데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고선 쫓겨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들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멸시를 받았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럴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고, 그게 오히려 찬송의 제목이었던 거죠. 우리는 구원받아야, 실패해서 성공을 해야,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아픔을 벗어나야 감사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픔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실패를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실패를 감사해 보세요. 넘어진 것을 감사해 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좌절과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칼빈은 왜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나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이유와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 감사 찬양의 이유 얼마든지 있다. 감사 찬양의 기회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응답받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파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큰 힘과 능력을 얻을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영적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는 점점 능력을 상실하겠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나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직 응답은 안 됐는데 감사하라 이거죠.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며 그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 찬양의 이유가 얼마든지 있고 감사 찬양의 기회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전파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고 높임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